마지막 은혜의 영. 첫 번째가 진리의 영이었죠. 두 번째 은혜의 영의 마지막 부분. 이제 세 번째 시간을 가지러 갑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은혜의 영을 누림의 실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부터 31절.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말씀이에요. 찬란한 말씀이면서도 크게 뒤틀려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 번역 자체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고 또 이 왜곡되어 있는 이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 바로 은혜의 영에 대해서 나눕니다. 바로 이 은혜의 영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데 그 은혜의 영에 관련된 이 문맥들이 이 본문이 왜곡되어져 있어요.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신묘하다. 참 악한 영이 이 은혜의 영에 대해서 얼마나 막으려고 하나. 은혜의 영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운 존재로 바꾸려고 이렇게 성경 자체를 오역하게 만들어 놨을까. 그만큼 이 말씀이 찬란하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주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러분 무섭죠? 예, 무서운 말씀이죠. 저희는 지금껏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어요?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려운 하나님을 배우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은 피폐했었죠. 관계가 깨어지고 간신히 은혜로 그냥 신앙생활을 유지했었는데 이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누림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더 여유가 있어졌고 연약한 사람도 품을 수 있게 됐고 또 어떻게 축복까지 해줄 수 있게 됐고 또 심지어는 원수들을 용서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친밀해져 갔죠.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 10장 쭉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더 놀라운 진리를 누리는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누려갔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교정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6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받았어요. 진리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죄에 집중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것에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이게 진리죠. 그래서 절대 정죄감에 속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로 성령님 품에 안기어서 생각하려 하고 느끼려는 것. 이것이 진리의 삶의 핵심이죠. 그래서 진리라는 것, 이 진리라는 이 헬라어 알레데이아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단순한 현상이나 일반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근본적인 실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단순한 눈에 보이는 현상, 일반적인 경험, 내가 이렇게 노하우가 쌓여서 이게 맞아.
이런 것을 초월해버리는 완전한 근본적인 실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지만 이 도덕적인 걸 무시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속들을 지키는 일에 완전하고 충실하다. 라는 게 진리의 뜻이에요. 어떠한 약속을 해도 그것을 완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진리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합쳐서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난 예수에 대한 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형상 안에 이 완전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누리려면, 그러니까 악에게 속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의 말에 속지 않고 현재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상황에 속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완벽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자신의 죄에 집중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을 것에 기대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진리의 핵심인 거예요. 진리를 이루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죄감에 속지 말라고. 자,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여기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와요. 짐짓. 그래요. 이 짐짓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기꺼이, 자진해서라는 뜻이에요. 자의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의지로. 그러니까 짐짓 뭘 해요? 자기의 의지로 기껍게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지식을 온전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적. 요게 지금 누구의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의 상황이에요. 이 찬란한 진리를 알았어요. 이제 옛사람 벗고 새사람 입는 것도 알았는데 내 스스로 기꺼이 죄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럴 때 어떻게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20절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음 뭐라 그래요?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죄를 위해서 다시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 죄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네. 내가 지을 죄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는 뜻이잖아요.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우리가 기꺼이 내 의도대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으니까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지 말라. 죄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에 집중하라는 거죠? 진리적인 핵심이 뭐예요? 내가 입을 새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 우주에 선포하신 것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제 속죄죄는 없어요. 우리가 옛사람에게 집중하거나 정죄감에 당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새 사람만 입으면 돼요. 근데 27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건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겠어요, 이게? 27절에 심판도 사실 이게 심판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판가름 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큰 흐름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치
속죄 제사 드리지 말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그냥 그 문맥상에서 두려움이 그냥 막 넘쳐나요, 지금. 여러분, 대적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죄를 지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적하는 자는 사단이죠. 대적하는 자를 태울 불만이 있는 것이고, 무서운 마음으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결정하시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이들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그들이 있을 뿐이에요.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맹렬히 태울 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에 속으면 안 돼요. 자,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 여기에 사람에 대한 예가 나왔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는 것에 대한 맹렬한 확고한 처벌이 있었어요. 그래야 지켜냈으니까. 지킬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율법을 지켜내고 그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죠, 나중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그러나 29절에 이 말씀이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아니면 대적하는 자, 사단의 무리에 대한 얘기예요? 사단의 무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헷갈리게 하는 이 결정적인 노역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자기를 거룩하게 한, 여기서 자기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고교는요 그냥 하기 아주 한 단어를 써요. 뭐냐?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부정하다라는 것도 뭐냐?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것처럼, 그런 뜻이에요. 부정하다는 뜻도 언약의 피가 강력한 힘을 갖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를 거룩하게, 성경책이 있으시다면요, 자기를 이거 X표 하셔야 돼요. 원어 자체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그리고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상의 뜻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딱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게 들어가면요, 이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기야조라는 단어 한 단어만 쓰는 거예요. 자기를 이란 단어 자체가 없는데 사람이 끼워 넣었어요. 사단에게 하는 말을 마치 우리 죄 짓는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 정말 전 너무 열받아요. 이 찬란한 하나님 형상이 이렇게 자기가 두려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번역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자체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속죠. 하나님 믿어도 두려워하고,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렇게 두렵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으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의미 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드는, 그래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사단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걸 두 파트로 나눠야 됩니다. 첫 번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원수 갚음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완전히 벗어납시다, 이번 기회에. 자, 원수는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짓게 만드는 존재인 사단과 악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들으시죠? 어떤다고요? 원수 갚음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죄짓게 만드는 존재, 사단과 악의 무리에게 갚는 것이 하늘의 원수 갚음이에요. 자, 이 원수 갚음을, 하늘의 원수 갚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연약한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늘의 원수 갚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원수 갚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완전히 원수가 되고 연약한 자를 짓밟아 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영성교회 오셔서 배운 게 뭐예요? 연약한 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 사람 입혀서 축복해주고, 그래도 안 변해요? 그러면 더 보복하는 심령으로 그 악한 영에게 집중해야지, 왜 저 사람은 아직도 안 변해? 라고 하면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람이 아니라 악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게, 진노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보십시오. 죄지은 가인에게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하는 표식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죠. 자,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기 친형제를 죽인 그 가인조차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가인이 왜 시기 질투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사람이 됐을까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했겠어요. 네? 그 결과로 가인이 태어났으니까 가인은 얼마나 제대로 못 돌봤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점점 다시 정신 차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제 좀 회복이 되다 보니까 둘째가 나왔네. 둘째는 이제 사랑으로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키웠으니 얘는 또 어떻게 되겠어? 좀 괜찮아 애가. 그래서 첫째는 이제 좀 이상해. 그러니까 또 이제 부족한 아담과 하와가 또 뭘 했겠어요? 또 둘째만 또 예뻐했겠지 또.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또 속에서 엄청 또 열이 받겠죠 막. 이리 쌓이고 저리 쌓이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시기 질투. 그래서 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그래 너가 내 사랑을 대신 받았지 아벨 그러면서 이제 그게 쌓이던 중에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네. 내 제사를 안 받네.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냥 눈에 선해요. 그가 온전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 시간들.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을 돌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가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가인을 보호하시고 표식을 주셔서
아무도 건들지 못하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시지만요, 하나님은 절대 부끄러워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어냈으니까 님이. 와, 지난주에 셀을 하는데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안 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 저런 죄 막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너 언제 그런 죄 졌어? 나 모르겠는데?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우리만 기억해요, 내 죄를. 그것도 내 죄를 기억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악한 영들. 사단이. 그런데 하나님은요, 까맣게 잊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네? 제 아내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 축복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만났는데 그러네,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원한과 이런 것들이 싹 없이 그냥 난 그냥 평화롭게 살았구나. 근데 만나보니까 이런 일이 예전에 있었지. 그런데 그 시간에 축복했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예 지워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죄가 떠올리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완전 지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입을 세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람 뒤에 있는 사단에게.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이 말씀도 누구를 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노에 대한 얘기, 두려움에 대한 것은 누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어둠의 무리들이. 자, 신명기 32장 35장 다음 말씀 같이 선포해 볼까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뭐라고요? 내가 보복하리라. 그 실족한 그 사람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실족하게 만든 악한 영들에게 보복한다는 거예요? 예, 실족한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실족한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종교들이 말하고 있는 인간적 수준의 신이에요. 종교의 신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실족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실족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아버지. 할렐루야. 유일한 우리 아버지예요. 유일한.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예요. 자, 로마서 12장 19절.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왜 사람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보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보복은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 하지만요, 원수짓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악에게는 보복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은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보복을 하려고 하지, 원수짓 하도록 뒤에서 속이고 있는, 그리고 조종하고 있는 그 사람의 그 어깨 위에 걸터 앉아서 그 사람이 머리를 쥐어주고 그냥 얼굴도 돌리는 거야. 이것만 봐, 저것만 봐. 내 시야를 고정시켜. 그것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면 막 하늘을, 이 땅을 막 더 뒤덮게 만들어요. 조그만 이 섭섭함조차도 엄청 거대한 미움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사단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원수짓 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악에게는 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인류사가 다 이것에 의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게 되는 원인도 바로 그런 것이고, 뒤에서 조종하는 악한 놈들 때문에. 그래서 그저 악에게 속아서 조종당하는 사람에게만 계속해서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은요,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맡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복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수 있어요. 일반 사람은 보복해서는 안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만 보복할 수 있어요. 역으로 하늘 차원의 보복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만 보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를 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달리 말해서 하늘의 원리로 보복할 수 있는 성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자녀구나, 이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이것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를 계속해서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세를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그 권세. 나는 이거를 인장이라고 생각해요. 인장 반지. 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늘 차원의 보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인장 반지와 같은. 예, 고대 로마 때는 이 반지가 뭐였죠? 도장이에요. 거대한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서류에 사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영화를 한 편 볼까요? 배너 영화를 한번 봅시다. I returned to Rome with a young man who had saved my life. You all know him as the finest charioteer in Rome. 5 times he's driven my horses to victory. I know him as one who stands in the place of the son I lost. I have the love and pride in a son's achievements, which I thought I should never have again. Nothing could make stronger the bond between us, but tonight I wish to share it with you all. The formalities of adoption have been completed. Young Arius is now the legal bearer of my name and the heir to my property. This ring of my ancestors would have gone to my son. So now it is yours. 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Save my life. 내 생명을 구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노예였는데 이 로마 장군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이제 마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실하고 댐댐이가 너무 좋으니까 실제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왜 기독교를 공식으로 인정하게 됐냐? 노예였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이 그들에게 자신의 자녀들과 결혼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귀족들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구 출신이요? 노예 출신이에요. 사자 밥이 되어야 됐던 상황에서도 그것을 대면하면서 피하지 않고 맞섰던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런데 이 벤허, 여러분 워낙 유명하니까 이 벤허도 그런 상황에서 아까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모든 조상의 그 가문의 것들을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벤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반지를 빼서 자기 반지를 누구에게 줘요? 벤허에게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집안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벤허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이 하늘 차원으로 행할 때 우리는요, 하늘의 인장 반지를 내가 끼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린 이미 받았어요. 근데 자꾸 쓰질 않아.
내 인장으로 그 사람의 이마에 인을 쳐줘야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항상 계속해서 보여지는 연약한 면으로 내가 그를 집중하고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인장으로 내게 끼워진 그 인장 반지로 그 이마에 인을 쳐주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복해 나갈 때,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인을 쳐줄 때마다 악한 영들이 얼마나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보복할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완전하게 내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걸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힘든 사람들, 저 사람이 복덩이일세. 내게 복덩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한 번이라도 축복해 줄 때 하늘의 보복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삼아야지. 저 인간은 맨날 왜 저래 막 이러고 있으면 누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권세를 믿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권세를 쓰세요.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10번 쓰고, 100번 쓰고 다 보면 이제 이거는 믿을 필요가 없고 너무 당연한 상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좀 더 보복의 심령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입고 계신 게 뭐예요? 보복의 속옷. 우리도 보복의 속옷을 입어서 저 영혼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 내가 그에게 불만을 갖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가 왜 저렇게 당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의 보복을 하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인정 반지를 사용하는 자녀의 권세를 누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노예가 하루아침에 가문의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아침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됐어요. 어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이게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 사건인데, 네? 열받지 않아요, 진짜? 악에게 내가 계속해서 내 감정을 소모하고 있고 당했던 그 시간들, 진짜 보복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30절, 이제 후반절.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이 말씀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예, 여기서 또 이제 또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완전 오역이에요. 심판, 크리노. 뭐죠? 구별하다, 결정하다, 선고하다. 그래서 크리노에는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서 그리스어 사전, 성종현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만드셨는데, 여기에는요, 크리노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또 끼어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지 알고 있어. 크리노를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왜 크리노가 심판이 있느냐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야. 왜 심판이란, 크리노 안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느냐라는 그 부연 설명을 위해서, 그 증거를 위해서 넣은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5장 30절이라는 말씀을 넣었어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크리노는 심판이다, 이런 식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오역해 놓은 걸 가져다가 증거라고 이렇게 들이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 한번 볼게요. 같이 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자, 우리가 온전히 봐야 돼요. 도대체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심판자입니까? 아니면 구원자입니까? 구원자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8절에 크리노를 심판이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구약에 있는 구절을 가져다가 다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면 구약에서는 어디서 얘기하냐?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사야. 자, 똑같이 말씀하는데 이사야에서는 이 크리노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봅시다. 자,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심판을 베풀리라요? 아니면 이 정의예요? 정의를 베풀리라.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아유, 얘는 도움 하나도 안 되는데 짓밟아 버려요? 꺼버려요? 아니면 더 존귀 여겨요? 상한 갈대. 여러분, 상한 갈대 옆을 지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막 생채기 나가고 찢어져요. 가는데 상한 갈대 때문에 내가 찢겼어. 열받아. 짓밟아 버려야지, 우리는. 그게 사람에게 원수 갚는 거죠. 그런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 그 일이 정의라는 거예요. 뭐 자기가 뭐 꺾이고 싶어서 꺾였어요? 예? 자기가 상하고 싶어서 그 갈대가 상했겠냐고요. 이게 정의예요. 근데 종교적인 시야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우린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오역해놨어요. 심판으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다가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영. 하늘 차원의 정의를 베푸시는 은혜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의 영을 누려야죠, 우리는. 진리를 누려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래서 가인까지도 품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크리노. 네. 구약은 명확히 정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난 오류가 발생돼서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 기독교 세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다 믿는 하나님이 다 달라. 예.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교단이고 모르는 걸 다 떠나서 믿는 하나님 다 달라. 자기 상처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가 또 도와줘요. 또 악에게 속으라고. 막 심판하신 하나님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게 하늘의 정의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은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선고, 구별, 결정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선고는 의로우니라.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네. 희생하시면 희생하셨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없는 거. 아버지가 자녀를 심판합니까? 세상 어느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그는 왕들밖에 못해요.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차지하려는 건 악에게 속은 존재죠. 진짜 아버지 됨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인간도 그러할진데. 예. 그래서 백성을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백성에게 오히려 너는 이러한 사람이야라고
말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 요 말씀에 대해서 관주가 있어요. 또 관주되는 말씀이 시편 50편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라 판결. 뭘 판결하는 거예요? 막 악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속임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악에게 하도 너무나 교묘하게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모든 증거들을 마련해놓고 나를 공격해서 내가 재판장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판결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의 모든 증거들, 사단이 가져온 증거들 아니야. 불태워버리시고 판결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자고 내 아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하나님의 재판소예요. 못된 자에게 너는 뭐 10년이야, 20년 이것을 판결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증거는 불태우시고 자신의 십자가로 불태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재판소예요. 예. 자, 또 이것과 관련된 이 말씀에 대한 관주 시편 135편 14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라. 상 주실 것에만 한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그래서 악에 대해서는 원수를 갚아주시고요. 사단에 대해서. 예, 악한 일을 한 우리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악한 일을 하도록 사주한 사단에게, 악한 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의 백성들, 죄 지은 백성들, 자의로, 심지어는 아까 그게 뭐예요? willingly, 기꺼이 죄를 짓기를 원해서 지은 우리들마저도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신 하나님.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감정으로 느껴야 돼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예, 이것도 굉장히 참 오해할 여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왜 무섭겠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가장 무서운 것은요, 그 손이 예수님의 이제 편말을 만들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쓴 거를 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니셜을 봤더니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아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 이니셜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그걸 딱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래. 그럼 자기가 하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야 된다고 계속 그랬더니 이 로마군이 내가 할 바를 했다라고. 하나님의 손은요, 못 박힌 십자가의 손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손이 그래서 누구에게는 은혜고 누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고 사단에게는요,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문맥에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구절, 절수 적어놓은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로 우리가 같은 문장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왜 은혜의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까? 달리 말해서 은혜의 성령님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주인이 되시도록 왜 은혜의 성령을 매일 우리가 우리의 혼 안으로 초청해 드려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심판하시고 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내 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 죄의 정죄감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편한 마음. 죄 지을 때조차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요, 어둠에서 쉽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은혜의 성령님을 매일 가능한 한 매 순간 더 많이 은혜의 성령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것을 초청하는 것이 우리에게는요 너무 치열한 전투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훅 들어오는 정죄감에 속아요. 또 내가 잘못한 그것에 훅 또 속아요. 그럴 때마다 은혜의 성령님 내 생각, 감정, 의지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 그래야 빨리 내가 변화될 새 사람에게 빨리 내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은혜의 성령님을 충만히 누려봅시다. 할렐루야.